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두 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느니라.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참된 삶의 목적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목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사진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진기의 목적을 부여한 것이고, 또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계의 목적을 부여한 것이고, 또 마이크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마이크의 목적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목적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본분, 인생의 본분을 알고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논하던 전도서 기자가 인생이 왜 헛된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지를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전도서를 마무리한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피라미드식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있으면 밑바닥에서부터 거의 윗부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연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뚜렷한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산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약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성공적인 삶을 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정말 아주 적은 무리들이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적은 부류의 사람들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외곽에 스톤 마운틴 근처 라토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제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동네에도 다 다녀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못하고 매일 다니던 길만 다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주로 그 길을 다니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길을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 다니고 하던 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자기가 살던 동네 구석구석도 다녀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씻고 아침 식사하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사 일을 하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TV를 켜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나름의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또 자야지 되고 아침이 되면 어저께 했던 일 반복해서 하고 다니던 길 반복해서 다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가 보면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서 독립하게 되면 그제서야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또 인생들은 하루하루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살다가 노년기를 지내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잠시 잠깐뿐이에요. 인생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미 갔어요. 우리 세대도 거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역시 얼마 안 가면 또 지나가요. 그렇게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 가면 또 다른 세대 오고. 자, 솔로몬이 계속 이어갑니다.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같이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슬프다. 지혜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같도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 역시 고통스러운 악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마음의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놀이방에 갈 때 자기 장난감 가지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서 놀이방 안에서 기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갈 때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간혹 놀이방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집에 가지고 가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놓고 가게 되어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애지중지하며 살다가 그거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애지중지하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통일 왕국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구상에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의 저자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고 태평성대를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해서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그 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려볼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에 자 내가 너를 환락으로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같이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하고 내 지혜도 또한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또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내 분깃이었음이로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보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이 없었도다.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즐겨보았으랴? 누가 나보다 더 먹고 즐겨보았으랴?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물이 나와요. 하루에 얼마나 식물을 많이 소비했는지. 가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 30고르, 굵은 밀가루 60고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르는 부피 단위인데 한 고르가 약 350에서 40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가루 30고르 그러면은 30에다가 350 곱하면 1500리터가 나와요. 굵은 밀가루는 60고르라고 그러잖아요. 60고르. 60고르를 400리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400에다가 60리터를 곱으면 6, 4, 24, 24,000리터. 24,000리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밀가루에 밀가루. 거기다가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서 먹인 소가 20마리, 거기다가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닭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병거를 위해서 마구간만 4만 개예요. 4만 개. 마병, 이 최리엇이라고 그러죠. 마병이 1만 2천 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요. 차고가 4만 개. 그리고 슈퍼 자동차 1만 2천 개.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해도 슈퍼 자동차 1만 2천 개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잖아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아무것도 막지 않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결과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12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그 해가 가깝기 전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직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때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강한 자들이 굴복할 것이요 맷돌 가는 자들이 수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을 내다보는 눈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가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요 그가 새 소리에 일어날 것이며 노래하는 여자들도 다 조용해질 것이요 또 그들은 높은 곳들을 싫어할 것이며 공포가 길에 있을 것이요 아몬드 나무에는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욕망도 없어지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를 왕래할 것임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헛되고 헛되도다. 하콜 하벨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 시작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콜 하벨 하고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린 인생이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든 빈 털터리로 떠도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든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죽음 후에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느니라. 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것 같이 신약 성경에 비슷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한 길에서 만나는데 죽음 후에는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것,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드러내놓고 한 일이든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지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 유일한 비결을 13절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13절에 모든 일의 결국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말로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원어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키제 콜 하담. 키제라고 하는 것은 for this is. 왜냐하면 이것이 콜 하담 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의 결국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et 하엘로힘 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ve'et mizotav shemor.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 모든 인생은 사람의 본분을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 12장 1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에게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할 그때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그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이게 이제 같은 의미겠지만 영어로는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거를 원어를 직역하는 게 가장 훌륭한 의미가 그냥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원어는 키제 콜하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거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거야.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이 필요한 게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으로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잘 알 수가 있어요. 머리로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사람의 본분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그래야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에 믿는 것의 차이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다는 것을 머리로 잘 알았어요.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뭐였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높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더 높이고 싶었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대해서 단순하게 복종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언제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대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 나름대로 변명을 늘어놓아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고 우겨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야, 이는 내 마음을 쫓는 자라. 정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쫓는 자야. 그러면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권력이 생기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사울하고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여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범죄한 적이 있지만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될 때에 자기는 아름다운 궁궐에서 지내게 됐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법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와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기준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고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세상에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귀영화도 함께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세상 만민으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전도서도 보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규례 3가지를 모두 다 범해버려요. 첫째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애굽에 가서 많은 말들을 사왔지 않습니까? 병거만 12,000, 마구간이 40,000개일 정도로 말을 많이 뒀어요. 두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후궁 700명에 첩 300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은금이 넘쳐나게 했어요. 세 번째는 율법서를 자신이 직접 책에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에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에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쫓은 것 같이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명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잠언도 짓고 전도서도 짓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창조주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던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밀곰을 쫓게 되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후궁과 첩들을 위해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도록 산당을 만들어주는 죄를 범했을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명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울하고 솔로몬은
머리로는 알았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지만 마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았다는 거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직 다윗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에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한두 번 죄를 범했지만 곧바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했고, 그래서 사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허리에 열매 중에 나오실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을 약속받았고, 이것을 미리 보고 마음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되는데, 4세기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신을 가르치고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실정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역시 신학을 하면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목회 20년 하도록 성경에도 없는 다른 신을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착각했던 거고, 다른 복음을 믿었으면서도 그 복음을 믿는다고 착각했었고, 다른 예수를 부르면서도 참 예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도, 사울이나 솔로몬이 머리로는 잘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잘 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안 믿으면 사울같이 될 수 있고 솔로몬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쓰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쓰고 말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에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안 되고 마음에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믿는지 테스트해보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제우스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몰렉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머리로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맞냐,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 변론할 필요조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와 그모스와 밀검과 몰렉과 각종 이방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여러 형상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천주교도 우리는 10계명의 제2계명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에 이거를 포함시켜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 이거를 첫 번째 계명에다 이걸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성상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첫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무엇이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거를 두 개로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9번째. 그리고 10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거를 10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성화나 성상을 만들면서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상을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우상숭배는 꼭 어떤 새긴 형상을 만들어야만 우상숭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는 성경에서 계시해주는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4세기 때 만들어진 삼위일체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과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해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개념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데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도 아니시다. 그리고 성령 역시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시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기묘자 모사시고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가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주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성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되시는 겁니다. 육체로서는 자손이고 영으로서는 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과 같은 말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들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어떤 말의 표현들 때문에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한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잘못 해석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각은 지혜를 나타내기도 해요. 지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러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로고스가 곧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로고스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태초에 생각 혹은 지혜가 있었는데 이 생각 혹은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생각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나의 생각이 늘 나하고 함께 있어요. 이 생각이 곧 나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나에게 아무 생각이 없다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곧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육체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 생각 자체가 곧 나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를 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육체를 보고 이게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생각이 곧 나인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 생각이 있었고 이 로고스, 생각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로고스, 생각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생각, 로고스, 생각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억지 주장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고스는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로고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어요. 로고스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냐? 동정녀 마리아로 하여금 로고스가 잉태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동정녀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표현이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혹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것을 계획하셨다가
사람이 되실 때에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처녀가 낳은 아들이 기묘자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계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해주실 거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거냐? 태초부터입니까?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을 때부터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육신으로 나타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지 되냐?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아버지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 하려면 먼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는 여호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시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렇게 알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을 기록해 주시면서 토를 달아주셨어요. 토를 하나 달아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믿으면 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머리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울 왕처럼 될 수 있고 솔로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인데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듣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부부가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되고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졌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뭐 이렇게 헌금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바람에 베드로 앞에서 그냥 직사합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있다가 삽비라가 와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와서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을 불러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했고 빌레몬서 24절에는 나의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이 그 복음의 동역자라고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 가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분명히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면서 그 복음의 동역자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을까요? 마음에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아도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믿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결국은 열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람의 본분, 사람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을 그냥 마음에 믿었을 뿐이에요. 사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친히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하신 것을 그냥 하나만 마음에 믿어주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고,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거, 이것만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에 믿기만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하면서 살도록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다 하면서 살도록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